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별의 은혜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기록합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것, 이것을 성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는 것, 이것을 성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4가지 정도 될 수 있겠는데요, 귀담아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성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또는 성별하신 그 공동체를 성민, 거룩한 백성 또는 거룩한 무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소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이것을 지어 자기들 가운데 설립 또는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성소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를 펴서 보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한 공동체를 성별하시는 그 은총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족속 중에서, 모든 공동체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은,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똑같이 평등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할 때 이집트에 또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 혹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별하셨죠. 이렇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으로 성별, 구별되셨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책임지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백성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은 절대로 윤리적인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변의 다른 민족, 나라보다 더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또 그들의 조상에게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하여 성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특별한 민족 백성으로서 또한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은 본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또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을 또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들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해석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오해를 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과 비교해서 해석을 하면 정확할 듯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교회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인 것이죠. 교회는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그로 인해서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에 의하여 성별된 사람들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변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성별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적 거룩함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성별된 사람들로서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돌보실 것입니다.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성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신자의 책임, 교회의 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별된 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성별된 자에게는 이런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축복도 주어지는데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복음성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은총을 받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돌보실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책임지고 부흥시키시고 또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성민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부심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구별된 자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교회로서의 정체성, 자부심 갖고 살아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특별한 구조물을 또는 물질을 성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소 제작을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실 집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집,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신 것이지만 그 집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천막으로 만들었을 때, 천으로 만들었을 때 성막이라 하고, 또 영구적인 건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의 모양을 모세에게 보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소를 지을 때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로 성소를 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성소 제작을 위해 재료들은 예물로 드려야만 했는데, 예물이라는 것은 예배의 행위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드림으로써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것은 자원하는 예물, 곧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했고, 그것은 또한 최상의 것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든 예물의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실, 털, 가죽, 나무, 향료, 향품, 보석 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면 그들이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성소 제작을 위해 드렸던 예물은 본래 애굽 사람의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것 혹은 세속의 것들이었죠. 실도, 털도, 가죽도, 나무도, 향료도, 향품도, 보석도 보통의 것, 일반의 것, 세속의 것이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되었을 때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지은 구조물은 거룩한 집, 성소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드려진 예물은 성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쳤던 기구는 성구가 될 수가 있었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았으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요, 그것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성소와 그 안에서 사용할 도구들을 만들기 위한 예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성령에 의해 감동된 혹은 격동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예물을 계속 가져왔고, 그러므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도 남았습니다. 오죽하면 성소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제발 그만 좀 가져올 것을 모세에게 당부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가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어떤 특정 건물이 성소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성소, 성전이고,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은 교회가 맞고,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 까닭에 그곳은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성전이 맞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고와 또는 축복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더럽힌다는 말은 멸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교회의 성결을 더럽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멸하는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을 파괴하실 것이다.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사람을 파멸시키실 것이다. 참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에 대하여 무례하고 방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의 일치,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공적에 따라 상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교회를 멸하면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고,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드릴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 건립 예물을 드렸고 성소 사역을 위한 물건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7장 2절은 이것을 헌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침내 성소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성소에 오셨고 머무셨고 그런 방식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소와 성소 사역을 위한 예물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일치, 교회의 사역,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세우기를 건축에 비유했는데 건축 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도록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물을 드려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교회는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각자의 공적에 따라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편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동시에 그들이 모이는 공간인 교회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들의 모임 안에 계시는 까닭에 교회는 성전이듯이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과 공간 안에 성령은 계시고 우리 주님도 계시는 까닭에 적어도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교회당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는 까닭에 그들과 그들이 모이는 건물과 공간 곧 교회당 또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당을 세우고 운영하는 일을 위해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한 예물은 물론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교회당의 건립과 운영을 위해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의 건립, 성소의 사역을 위해 예물을 드린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려 교회당을 세우고 운영하고 교회의 사역이 실행되게 한 사람이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그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불편하신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의하여 성별된 자의 책임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공동체를 위한 일, 그 공동체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예물을 드리거나 헌물을 드리거나 헌신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편해하기보다 받은 은혜,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신의 것을 드려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께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성별하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백성을 섬기는 일을 위해 성별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은 세워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힌 후에 7일 동안 위임 예식을 행했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그들은 자신을 성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몸을 물로 씻고 제사장 예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여러 가지 희생 제사와 의식과 피의 의식을 거행한 후에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을 위임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성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옷을 제작하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의,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하여 성별된 옷, 천막을 만들 때 또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천과 실을 사용해서 만든 옷, 보석 등으로 치장한 그 옷을 입음으로써 모든 백성과 다른 백성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신 건축물인 성소가 교회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소와 기구들을 만드는 장인들은 아마도 교회의 사역자들이 맞습니다. 성소와 기구 제작에 사용된 재료들은 교인들인 여러분들의 건강, 재능, 기술, 재산들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또는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평등, 동등하나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성별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성별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로서 함께 성직자인 것은 분명하나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별한 사람들로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별한 사람들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과 같은 지도자라고 소개를 해 줍니다.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 이것이 역사적인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도록 또는 돌보도록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감독이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그들은 분명히 목회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목양하도록 특별히 세운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부 예배와는 달리 저는 지금 옷을 하나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부라고 하고 전통적으로 교회의 목회자들이 예배 집례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을 마치 차별하는 것으로 오해, 곡해하여 가르치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잘못 해석하여 공동체에 관한 것을 개인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중에는 저처럼 가운을 입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 배종위원도 있고 찬양대원들도 있습니다. 이 옷을 입는 순간 예배를 드린 다른 성도들과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예배를 위한 찬양을 위하여 구별되었고 성찬을 배종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옷값을 해야 됩니다. 옷을 입은 사람 걸답게 이 옷을 입은 사람에 맞게 걸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운을 자기 마음대로 벗고 입고 또는
아예 이것 자체를 거부하는 무례함과 방자함보다는 책임 있게 입고 벗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대원들, 성찬 배중위원들, 옷을 입은 사람답게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별, 구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특별한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모든 자가 성직자가 맞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성직자도 맞지만 또한 동시에 예배를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성별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별된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찬송가 213장인데요, 이 찬송가는 교회 사역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들을 위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1절 가사에 보면 나의 생명 드리니, 2절은 손과 발을 드리니, 3절 음성을 드리니, 4절 보화를 드리니, 5절 시간이 드리니 할 때 드린다라는 것을 영어 가사를 보면 성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가사를 우리말 가사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영어 가사로 보면 그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별하다. 하나님, 제가 내 생명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손과 발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음성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화를 성별하여 드리며 시간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도 하고 결단도 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상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살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성별하신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거나 예수의 생애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그러한 것들이죠.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성별하여 주께 드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